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볼게요.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운동을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로 예루살렘에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히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고 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울이 나오지만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간을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9시 하면 몇 시일까요? 9시. 예,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시계를 써드리면 12시, 3시, 6시, 9시인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이게 0시고 7시가 1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가 제3시, 난 12시는 6시라고 합니다. 보통 6시는 6시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제 오후 3시는 9시 이렇게 합니다. 9시.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어요. 예루살렘에는 문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도 있고, 요빠 게이트, 자파 게이트, 골든 게이트, 그 다음에 시온 게이트, 여러 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성문도 문이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광화문, 독립문, 서소문, 부산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도 문이 많아요. 그게 궁궐문입니다. 궁궐문. 우리나라 궁궐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문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남대문, 동대문은 큰 문이고, 서소문은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이라서 서소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도 그런 문이 많습니다. 그 문에 미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성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을 외에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 미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이 안전뱅이, 즉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보통 이렇게 장애자들은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다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본인의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움직였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다는 얘기는 구걸하기 위해서 메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그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을 했어요.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돈 달라 하죠. 요즘은 거지를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을 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참 많았죠. 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좀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엊그저께도 한번 찾아오셨는데, 많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드렸는데, 그걸로는 모자라시는지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는 게 배포가 큽니다.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주면 욕해요. 누구를 거지로 하냐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갔는데 4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죠. 주목했다. 예, attention. 봤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정확한 해석은요, 멈춰서 봤다는 거예요. 멈추어 보다라는 겁니다. 근데 봤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멈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멈췄다. 사람을 봤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봤는데 뭐 어쨌다는 거냐? 지나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봤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5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멈췄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기대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금은 내게 없다. 너는 은금을 기대하고 돈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멈추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가난한 자들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앞에서 내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그 한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지나갔을 때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보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들도 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봤지만 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멈췄어요. 멈추고 그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도움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 있는 게 뭐냐면 멈춤이에요. 멈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랑과 도움은 일단 내가 멈춰야 돼요.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멈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생활할 때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내가 가는 일을 멈춰야 돼요. 내 일이 중요해도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나한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나한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일을 멈춰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내 일이 중요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도움은, 관심은 내가 멈추는 데서 시작해요. 내 것은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피해 안 보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힘을 내주겠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나 도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멈춤이라는 것 자체가 희생이죠. 내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이에요. 내 것을 멈춰야 돼요. 내 욕심을 멈춰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멈춰야 돼요.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되고 저 남편과 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멈춰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멈추고 그를 돕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진짜 우리 도움이라고 봐요.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 멈추지 않고 보고 멈추지 않고 도움을 주고 멈추지 않고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피해보기 싫고 나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피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고 내가 피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랑을 주고 내가 피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전부 다 헌신,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손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손해를 보고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보고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가 손해를 보고도 네가 희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움이나 희생이나 이 모든 것은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는 사실 안 돼요. 내가 멈추기 싫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희생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을 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원해도 나는 멈추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얘기 있지 않아요. 내가 왜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주는 거고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 아주 오래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 금요일 날 금요 철학가 끝나고 나면 모든 교통수단이 다 멈췄었어요. 제가 초년생이니까 무슨 차가 있겠어요? 교통편도 없으니까 매번 택시 타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 제일 멀리 계신 분이 저 멀리 안양에 계시는 분이 저를 태워주시고 저기 상도동까지 저를 바래다 주시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목동이었는데 목동에서 상도동까지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간 만큼 2배의 길이를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길었을까요? 제가 딱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3시 넘겠더라고. 새벽 3시 넘겠더라고. 그런데 한마디 불평 없이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차가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안에 빚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랑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차가 생겼을 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다른 사람들. 내가 돕자. 저도 거리가 정반대예요. 저게 김포 쪽이에요. 저는 상도동 쪽이고 완전히 왼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가는 길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멈춰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야 그 손해를 내가 입어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베드로,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멈춰서 봤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내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달려가라고만 배웠잖아요. 예? 뛰어가라, 달려가라고만 배웠어요. 저는 군대에서요, 걸으면 혼났습니다. 뛰어라! 걷지 마라, 뛰어라! 그래서 항상 뛰어야 되고, 항상 부지런히 다녀야 되고, 항상 앞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야 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무조건 달려나가야 된다. 무조건 전진해야 된다. 무조건 헤쳐나가야 된다. 무조건 어떤 얼음이 있어도 무조건 막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자주 얘기해요. 자주 멈추라고. 멈춰라. 달려가다 멈추면 안 될 텐데? 쓰러질 텐데? 하나님은 멈추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랄 때는 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라고 할 때가 많아요. 너를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길을 멈춰라는 거예요. 멈추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거를 내려놔야 멈추죠. 멈추는 순간 내게 막 흐르는데 바깥으로. 멈추는 순간 나는 손해보는 느낌인데 다른 사람 막 달려가는데 내가 멈추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목했다는 것은 멈춰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멈추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멈추는 은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멈췄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한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 걸은 일이 왜 많이 안 일어나지?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는데 이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 일어난다. 이제는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아주 뜨문 정말 가문에 콩나듯이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예?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삶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일어나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나한테 은과 금이 없다. 나한테 있는 건 뭐라고요?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는 나한테 은과 금을 바라지만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랬잖아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는 반대라고 봐요. 이게 요즘은 뭐만 있어요? 요즘은 예수님이 없고 은과 금만 있어. 사람이든 교회든 목사든 교회든 이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맨날 월세 나가야 되고 항상 쪼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만이 은과 금이 있어야 유지가 되니까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막 찌들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상황은 다르고 환경만 달랐었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필요했잖아요. 내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은과 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면 또 집을 키워야 되고 다른 부장처럼 저 과장은 차를 좋은 거 샀는데 나도 좋은 차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어야 무언가 세상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도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도. 우리 안에 예수는 없어도 은과 금은 있다.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당신 뭐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돈 필요하면 내가 돈 줄게.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조금씩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돈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목사님에게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서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 목사님에게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 사람은 돈이라도 있으니 돈을 주고 너는 뭐가 있냐? 뭘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주고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도 이게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은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더 가난한 거 아닌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훨씬 더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이 안에서 가득 채워야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좀 뭔가 좀 내가 잘 넉넉하게 못 주더라도, 내가 은금은 전혀 없고 돈 줄 만한 건 전혀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게 못 나눠줄지라도 차라리 나는 그냥 예수를 선택하겠다. 돈 많은 목사를 원할래? 아니면 좀 부족해도 예수가 있는 목사를 원할래? 그럼 저는 그냥 좀 부족해도 예수 있는 목사를 원할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선택 안 할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처럼 돈 많이 줄까? 그 목사처럼 돈 많고 예수 없는 목사가 좋냐? 돈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좋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뭐 두 번 다시 생각할 거 없죠. 안 부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어느 거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도 신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절 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걷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 걷는 거 보셨죠? 아이들이 걸을 때 기다가 조금씩 걷잖아요. 조금씩 걷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딱 일어서가지고 오케이 한번 걸어보자고 막 걸어요. 애들이 조금 서 있다가 처음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금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고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걸 수십 번 수백 번 하잖아요. 그러다가 걷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걷는 건 나중에 뛰는 건 언제 뛰어요? 한참 걸어 다니고 난 다음에 조금 뛰는 척 해요. 그렇죠?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연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걷는다는 것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체중을 분배하는 게, 중심을 잡는 게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항상 걷는 거 쉬운 것 같죠? 로봇을 걷게 하는 게요,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로봇을 걷게 하는 거는요, 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걷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일어서서 뛰었어요. 펑펑펑 뛰고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천적인 것도 뛰어넘는다. 선천적인 것도 뛰어넘는다.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사람이 바뀌어도 선천적인 건 안 바뀐다라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근본은 안 바뀐다. 선천적인 건 안 바뀐다. 베드로도 그의 본래 성품은 안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천적인 것도 다 뛰어넘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본문 보시면 사람의 선천적인 것,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생득적인 그 모든 것들도 다 뛰어넘어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정리하려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나아갔어요. 이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그랬죠. 누가 나은 사람이 이 소경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우리가 붙잡았다 하면 가는 사람은 그냥 붙잡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원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에서 끌어안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끌어안은 게 아니고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는 겁니다. 가는 길에, 다른 데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보고 뒤에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왜 끌어안았을까?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말에 베드로, 요한이 더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 내가 너를 치유했어.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 많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닌데 이게 다 좋아. 다 좋은데 치료를 하고 나서 항상 그거를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치료했어. 라는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는 나에게서 받은 거야. 나한테서 치료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게서 나를 만나서 나를 통해서 치료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항상 관계를 유지를 해요.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큰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 미련 없이 갔다고요. 남기는 거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도 없었고 무언가 다른 것도 없었고 요구사항도 없었고 그냥 냉정하게 그냥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면 안 되죠. 너무 고마운데. 그 뒤에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제가 이걸로 한번 설교 한번 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이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저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에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니랑 내랑 안 볼 거야. 이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뭐 끝났다 하면서 뭐 할 말 다 하고 막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 니랑 내랑 안 볼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만나요. 예?
절대 안 볼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많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시는 안 만날 거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마지막에 좋아야 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의 뒷모습도 아름답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면 나도 다른 사람 만날 때 아름답지 못한 그 뒷모습을 만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만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나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납니다. 앞모습만 좋은 거는 소용이 없어요. 앞모습만 좋은 건 누구나 다 좋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 다 가면 씁니다. 예? 가면 쓰고 만나니까 다 앞모습은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고 났을 때 이제는 만날 일 없고 이젠 너와 나와 연결될 일 없다 할지라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얘는 욕먹잖아요. 왜 그래요? 끝이 안 좋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항상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도 요구하지 않고 항상 관계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앞모습도 아름답고 뒷모습도 아름답고 뒷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이 마지막 끝맺음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서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멈추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깨달으며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모습도 아름답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